남전도의 헌신 예배라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좀 고민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저도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저 아버님이 뭐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조금 언급했었죠. 아버지가 믿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으셔가지고 또 은혜 가운데 안수 집사님까지 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떡 장사 하나로 성공했지만은 아버지는 하시는 사업마다 다 망하셨어요.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거의 8가지, 9가지 정도 사업하셨는데 다 망하셨죠. 하나도 성공한 게 없었지만 제가 느끼는 아버지 상당히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신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단지 하는 게 좀 안 됐을 뿐이지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쓴 아버지의 모습은 늘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었다면은 저희가 그리 시장 옥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옥상에 그게 마루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루라든지 천막 이렇게 위에 지붕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혼자 그걸 다 만드셨거든요. 그걸 어디서 나무를 가져왔는지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옮겨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나이가 돼버렸거든요. 그걸 한참 만드실 때 그 나이가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됐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그걸 만들려고 때를 썼거든요. 우리도 옥상에다가 막 지붕도 있고 놀이터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뚝딱뚝딱 하시더니만은 나무 옮겨다 놓고 막 하시더니만은 실제로 그걸 갖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상당히 넓었거든요. 위에 올라가면은 못 잡아도 한 15명 정도는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평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 조그만 평상이 아니에요. 아주 큰 평상이에요. 이걸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거기서 아버님이 우리 그 반장 위에 통장님을 하셔가지고 통장 회의를 한다고 사람들 왔을 때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했던 모습도 내가 생각이 나요. 어쨌든 간에 뭐 자식들이 원하면은 뭐 그렇게 애써서 해줬던, 단지 좀 아쉬운 거가 있다면은 아버지는 그렇게 따뜻함은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내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아버지가 나를 안아줬다든지 뭐 이런 기억은 아예 없어요. 뭐 제가 그런 게 조금, 저도 그걸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따사롭게 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그냥 엄하고 그냥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겉으로는 엄하고 무섭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힘드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요, 가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정말 사랑하게 느껴져요.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시고 나서도 새벽 재단에 바로 새벽 예배들이 시작했거든요. 늘 어머니랑 같이 교회 나오시자마자 새벽 기도에 늘 같이 다니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잊질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없지만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줬던 아버지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성경에 그 아버지의 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느헤미야에 관해서 한번 꺼내봤으면 했어요. 느헤미야, 그 속에 나이 드신 어른으로서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좀 느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들이 혹여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끌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된 그런 마음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뭐 많은 성도님이 계시고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남전도에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애를 쓰시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어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밑에 있는 또 남전도회라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교회는요, 샘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샘플들이 만들어지는 거. 1990년도에 이 삼성이라는 대그룹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했던 삼성이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삼성의 휴대폰을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선 주자도 지금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로 야, 삼성 휴대폰이 미국 대선 주자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나는 아이폰을 갖다가 안 쓸 거다, 뭐 갤럭시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대선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유럽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우리 삼성 휴대폰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휴대폰을 쓰여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이 맨 처음에 휴대폰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만들고 나서 휴대폰의 첫 작품을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보니까는 이 외국 샘플이 당시에 보면은 모토로라라든지 많은 외국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나서 이게 휴대폰이냐고 그러고 나서 회사 앞에다가 여러분들 휴대폰을 다 가져오라고 모든 만든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500억 가까이 휴대폰을 갖다가 회사 앞에다 쌓아놓고 휘발유 붓고 이걸 다 태워버렸어요.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이 손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느라고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회사 직원들도 여러분 거기서 뜨끔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 대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돼요? 들지요. 든다고 좀 해주세요. 예? 들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 하면 들게 돼 있어요. 세상의 회장님이 오죽했으면 저걸 그렇게 했을까? 연구팀들도 봤을 테고 당시에 무슨 이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다음에 휴대폰 만들 때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만든 휴대폰이 외국산에 비해서 뭐 손색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저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삼성 휴대폰을 갖다 산 기억이 납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당연히 휴대폰이 많이 팔리게 돼 있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지어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안 됐을 때는 단호하게 자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고요.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 세워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 너무나 영적인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너무나도 쇠약해졌고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갖다가 완전하게 복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지금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런 영웅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자,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둘러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술관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왕의 측근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등장하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총리가 됐고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어요. 이거는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이 수상궁이라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이 있고 수상궁이 있고 메대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수상궁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느헤미야 혼자만 있지 왕은 그 상태에 거하지 않는, 왜냐하면 왕이 나라가 영토가 아주 크다 보니까는요 가을철하고 봄철 같은 경우는 이 수상궁에서 머물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메대에서 머물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있는 장소에 좀 날씨 좋은 데 가가지고 정치하는, 먼저 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수상궁을 갖다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지요. 그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지기 이미 12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갈 때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도 같이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에요. 갔으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에요. 읽다 보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중심 가운데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을 갖다 보내놓고도 아이고 잘 갔겠지 그랬을까요? 아니면은요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은 어땠을까? 정말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잘 먹고 사는 것일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았거든요. 그 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했기 때문에 궁금했을 거예요. 12년 만에 동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앉혀놓고요 오자마자 물어본 거죠. 하나니야 잠깐 와라. 와가지고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나 성도 폐파됐다고 그러고 성문도 불탔다고 그러고 막 이런 엉망이 상태로 있는 상태였는데 네가 간 상태에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3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전에 에스라랑 어쨌든 귀환해서 사람들이 갔어요. 갔으면은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전 재건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 재건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것을 갖다가 에스라랑 그래도 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긴 썼을 거예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요. 썼는데도 지금 외세의 공격이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다윗 왕조 시대라든지 여러분들 여로보암 왕 시대라든지 뭐 왕들의 시대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랬는데도 한순간에 나라가 쫄딱 멸망하고 나니까는 모든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제 농락거리가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껄듯하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 뺏어가고 성을 부수고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와서 귀찮게 하고 나라가 이 모양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니까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참 그래서요 믿음 세워가지고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참 어렵구나. 제가 목회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요, 성도 한 명을 갖다가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양육하고 믿음을 세워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까지 키워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놔도요 무너지는 거, 영적으로서 한 번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쉽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부장집사님까지 하고 정말 영향력을 미치면서 크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 번 집안에 물질적인 시험 딱 오니까요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나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혹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무너지면 이게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했다가 멀어진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들 목사님 이사 때문에 멀리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끔 안 나오시다가 그러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라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결국은 멀어져가지고 지금 가끔 가다가 얘기 들어보면은 예배 생활 안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말씀 잘 지키시고요 항상 중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 예배 중심적으로 딱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 늘 이웃나라라든지 사람들이 성도 불타고 지금 엉망인 상태, 아니 12년 동안 지금 에스라가 간 지 12년이 됐는데 1년 된 것도 아니고 2년 된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아직도 성명이 불타버리고 너무나 처절한 모습을 갖다가 들으니까 에스라가 속상해 안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상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4절에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속상한지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참 사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같이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땠다요?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금식한다는 것은요, 이 곡기를 끊는 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기도에다가 더 간절함을 넣기 위해서는 금식을 통해서 나 곡식까지, 이것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안 먹고 계신 분이 계신가 본데 다이어트 하느라고. 여러분들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는 걸 끊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금식해 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도요 금식하는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누가 금식하나? 안 해요. 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라도 남은 2주, 3주간이라도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하고 좀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왜 음식을 끊으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만큼 내가 간절히,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박창호 목사가 여러분들 3000년 전에 느헤미야한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혼자 알아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혼자. 이스라엘의 지금 너무나 현실이 절박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파가지고 스스로 작정하고 스스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뭔가 교회에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나라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요. 이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나라를 걱정한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면서, 정말 울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집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우는 성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잘 안 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보세요.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예? 한번 옆 사람한테 울어보셨냐고 물어보세요. 잘 안 울어요. 예? 예? 왜 안 울까요, 여러분들?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뭔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갖다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들을 별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참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물 너무 우시고. 참 사위인데, 여러분들 사위 잘 안 울거든요. 우리 이진택 집사님이 참 마음이요, 그래도 장모님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도 그렇고 자꾸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또 목사님 막 자꾸 눈물이 나네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야, 사위가 진짜 참 장모님도 복이 많으시다. 이런 귀한 사위 만나가지고 장모님을 위해서 저렇게 울 수 있는. 저도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그 울지는 못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내 가족이라 내 형제라든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울 거예요. 왜? 마음이 느껴지니까는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도 우리 어머님이 사역했을 때 보면은요, 참 우리 어머님도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주 우셨어요.
요즘에는 참 우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졌다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을 이 세상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거기서 눈물 나는 그런 마음도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눈물도 사라졌다라는 말이 느껴져요. 다르냐.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눈물이 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 같이 부모의 사랑, 자식 사랑, 세상의 골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 부모가 이 냉방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돈을 갖다 뺏어가는 그 자녀의 모습,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식에게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을 가르쳤다면은 자식에게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쳤다면은요 그 자식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회에 흘러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도요 우리 교회가 점점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목사가 자식을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매장까지 하고 여러분 냉장고에 넣고 엄마가 자식을 죽여서 빵에다 묻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여러분들 좀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냥요 아이고 저쪽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사회가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이러는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뉴스를 듣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쇠뇌 들어갑니다. 아 부모가 뭐 보니까는 그 자식도 그랬더니 엄마 아빠 죽이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를 갖다 일기장에 써놨다고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이 사회를 갖다 바꾸는 방식이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잘 양육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일남전도에 부탁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야단치고 하는 것은 좋은 게도 중요하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옛날에 보면요 청소년 집회를 가면은 청년 집회를 가도요 아이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청년회에서 MT를 갔었는데 아이들이 얼만큼 울면서 기도했을까. 어저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요즘에 아이들이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요 배울 거리를 별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성도님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진정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뭘 의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이웃 나라에게 늘 이렇게 막 위협받고 조롱받고 있는 이 현실이 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된 마음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가보자는 것이에요. 좀 교회 오면요 따뜻함을 느끼고요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가보자는 것이에요. 딱 봐도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늘 하는 얘기 않습니까? 그냥 찔르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요 알러뷰라고 나올 수 있는 그 느낌. 아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십시오. 혹여나 주변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잡아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관심은 바로 표현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어도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예수비전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